안녕하십니까, 옹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제2의 성서 아포크리파 요 부분을 읽고 정리한 거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담에 대하여 말하길 그는 성령을 받은 자이며 또한 아담은 예언의 능력이 탁월해서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그 뜻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당시에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가 아벨을 슬픔이라는 뜻에 담긴 그 이름 아벨로 지어졌잖아요. 슬픔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왜 그렇게 지어졌느냐? 그것도 바로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아벨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베드로는 또한 말하기를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70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율법을 그들을 불러주었고 그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포고로의 집 근처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 무덤에 대하여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율법은 여러 번 없어졌다 발견되었다, 이렇게 반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포고로의 집 근처에 이 모세의 시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폐지하려 본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폐하여졌다 할 때는 이는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율법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을 폐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폐했다 할 때는 원래 속하지 않은 부분을 율법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폐하러 왔다, 그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아담에 대하여 말할 때 베드로의 가르친 부분이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또 예언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세가 포고로의 집에서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헤르마스의 목사가 한 말이 있어요. 또한 정의로운 천사나 돕는 사람은 정의로움과 겸손과 순결과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경건함을 줬지만 악한 천사가 돕는 사람은 원망하고 화내고 어리석어서 그 결과는 해롭고 하나님의 종들을 거꾸로 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탐식과 알코올 중독, 도둑질, 교만, 수다, 야심들은 사악한 천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호천사, 돕는 천사들이 돕는 사람은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 정의로움과 겸손과 순결과 관용과 용서, 사랑, 경건함,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악한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막 어리석고 해롭고 막 화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탐식, 알코올 중독, 도둑질, 교만하고 사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천사의 도움받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슬픔에 대해서 나오는데 슬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슬픔은 의욕과 분노의 자매임으로 멀리하라. 슬픔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욕과 분노의 자매라는 거예요. 이 슬픔은, 즉 여기서 슬픔 우울증을 말합니다. 정신을 파괴하고 성령을 괴롭히며 슬픈 사람은 언제나 악한 짓을 한다. 그렇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자살하지 않습니까? 슬픈 사람의 기도는 식초가 섞인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유쾌함과 활기를 좋아한다. 슬픔, 우울증에 걸리면 성령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령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자기 정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유쾌함과 활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헤르마스의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는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로운 천사이며 하나는 속세의 천사인데, 정의로운 천사가 도우면 그는 천사의 도움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말한다. 그러나 속세의 천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헤르마니의 목사도 뭐라고 하는 천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정의로운 천사, 선한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또한 이 책을 보면 불필요한 단식, 금식을 말하죠. 금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된 단식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는데 참된 단식이란 사악한 일을 절대 하지 않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키며 사악한 욕망을 품지 않는 것이 단식이라 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단식인 금식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밥을 먹지 않는 이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인가 거기도 금식, 역시 밥 안 먹는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참된 단식은 이런 사악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며 욕망을 품지 않는 거, 이게 단식이란, 이걸 하지 않는 게 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종말의 징표를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은 번개같이 임할 것이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건대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구름을 담을 것이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태양보다 7배 더 찬란하게 빛나며 영광 안에 올 것이다. 태양보다 더 7배 찬란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회장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집이다. 즉 이는 아마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 같다. 그 나무의 가지들이 퍼질 것이다. 즉 여기서 나무가지가 날 것인데 이는 곧 적그리스도로 말하고 무화과나무 가지에서 싹들이 날 것인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이게 살해될 순교자들을 말한다. 아마 이때 재림할 것이.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나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잎이 비면 이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에 출현을 하지요.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 재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4장을 보면 부활의 날에는 야수와 새들과 물고기에 잡혀 먹었던 육체들까지 토해내어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날에는 야수나 또는 새들이나 물고기에 잡혀 먹었던 육체까지도 토해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책임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우리엘 천사장이 부활을 돕는 천사라는 거예요. 씨라 할 때 이는 사람의 육체를 말한다는 것이다. 저 고린도 15장에서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가 육체이고 씨앗은 영혼이라는 것이다. 씨는 육체이고 씨앗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계시록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5장을 보면 불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불의 폭포들이 쏟아져 내리고 암흑이 내려와서 세상을 덮을 것이다. 물이 불타는 석탄으로 변모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타고 바다는 불이 될 것이다. 하늘 아래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새찬 불이 일어나서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흐를 것이다. 별들이 불길에 녹아져 사라지고 하늘도 물이 없어서 허물어져 사라질 것이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와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번개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이 될 것이다. 세상 만물이 무시무시한 불의 분노가 그들을 삼킬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길이 그들을 몰아서 꺼지지 않는 불의 강물을 따라 분노의 심판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불타는 물결들이 그들을 하나씩 분리할 때 사람의 자녀들은 요란하게 일을 갈 것이다. 그때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때 그는 그들에게 불의 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할 것이다. 선행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오고 불에 삼켜서 죽는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위선자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깊은 암흑 속에 서 있을 것이며 그들의 벌은 불이며 천사들이 그들의 죄를 꺼내오고 각자의 행동에 따라 영원히 처벌받는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계시록입니다. 자, 바들로메오의 질문. 바들로메오가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과 비방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위선과 비방이 가장 큰 죄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바들레헴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하여 그를 해치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이렇게 주님이 바들레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욕망이 온다면 그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욕망이 오면 결혼하라 이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착하게 살고 11조를 바친다면 100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11조 하면 100배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재혼은 선행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바친다는 조건 안에서 합법적이다. 재혼까지는 바들레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 욕망이 오면 결혼하는 게 좋다. 결혼한 사람도 11조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하면 200배로 복을 받고, 재혼도 이러한 11조 열심히 바치겠다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결혼은 옳지 않다. 유대인의 탈무드 격언에 보면은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부터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결혼은 옳지 않다. 세 번씩이나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독신이 가장 좋다. 나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준다. 이렇게 주님이 바들레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독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날 정욕을 못하면 결혼해도 좋고 한 번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재혼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세 번 이상 재혼하신 분들 명심하세요. 바들레헴이가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세 번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책에는 혈류증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녀 이름은 베레니치이고 나인성 과부의 이름은 네아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의 이름은 베네니체이고 나인성 과부의 이름은 네아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빠진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도마의 아들이 죽어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도마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부활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일 후 그는 아들이 무덤으로 가서 아들을 살려냈고, 7일 후에 주님 만나고 나서 아들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후에 그 아들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 1만 2천 명을 구원해냈고, 도마의 아들은 후에 주교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오파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시오파네스 이렇게 그 바들레헴의 질문의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므낫세와 거짓 선지자들이 톱으로 몸이 잘리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잘려서 이사야는 그때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톱으로 막 키워서 죽어가면서도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보면서 톱에서 몸이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을 보는데 환상만 봐요. 그 톱으로 잘리고 있어도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는데 몰두해 있었기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옆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환상 보면서 톱으로 겸을 당하는 이사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눈은 또 떴었지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만 잔을 마련해 주었으니 너는 타르와 시돈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몸이 톱으로 잘리면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도 않았고, 그의 입은 몸이 두둥강 나도록 성령과 대화를 계속했다. 몸이 두둥강은 나더라도 얼마나 성령께 몰두해 있었으면 환상을 보면서 비명도 지르지 않고 입도 울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령과 계속 대화했다는 겁니다. 그가 본 환상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이사야가 톱으로 잘리면서 본 환상,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과 승천할 것과 제자들을 파견할 것을
예언 환상으로 이사야는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성령의 천사가라고 표현함으로써 천사를 성령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 성령의 천사,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천사를 성령이 하나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의 책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후 545일을 머문 후 정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승천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바울의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계시록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성층전을 보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낙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밀 문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서는 바울의 구두와 함께 봉인된 대리석 상자에서 저자가 바울이라 하면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을 보면 바울은 천사들의 말과 하늘나라의 말은 히브리어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계시록은 바울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하는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계시록이 발견된 동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사도 바울의 계시이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 낙원으로 들어가 거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 이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데오도시우스, 아우구스투스 2세와 치네지우스가 공동 집정관 시절인 주 388년에 어떤 점잖은 사람이 예전에 살고 있던 타르수스에 있는 사도 바울이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388년에 주 388년에 시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견 시대. 데오도시우스 아우구스투스 2세와 치네지우스가 공동으로 이제 집정관이 됐을 때 그때 발견이 됐는데 바울이 머물었던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발견된 걸 이야기합니다. 밤에 천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면서 바울이 살았던 그 집에 살았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 집에 기초를 파내어 거기서 발견된 것을 공개하라. 그 집에 기초를 파내라. 아마 기둥 밑에 말을 하나 봐요. 거기를 파내서 발견한 걸 공개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이 꿈이다 이렇게. 그러자 천사는 3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때리고 그 집의 기초공사를 강제로 파괴했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듣고 이게 꿈이다 생각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그를 막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옆에 문자가 새겨진 대리석 상자가 나왔다. 대리석 상자가 발견됐는데 그 옆에 문자가 새겨졌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바울의 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바울이 신었던 구두까지 같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300년 넘도록 이게 보관이 됐었던 겁니다. 대리석 안에다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300년이 넘도록 바울의 계시록과 바울이 신었던 신발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 상자를 열지 못하고 재판관에 가져갔다. 재판관이 그 상자를 받아서 관리에 따라 나무로 봉인을 한 뒤에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을까 두려워 데오도시 황제에게 보냈다. 노마 황제에게 보낸 겁니다. 황제가 그 상자를 접사에 열자 바울의 계시록이 들어있었다. 계시록이 다 발견됐다는 겁니다. 황제는 원문과 필사본을 하나 만든 다음 원본은 자기가 보관하고 필사본은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바울의 계시록이 설명이 되는 거지요. 황제가 데오도시 황제가 이걸 바울의 계시록 발견하고 원본을 자기가 보관하고 필사본 하나 만들어서 예루살렘 보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그 천사를 보면서 저토록 아름답고 동정심이 가득 찬 저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정의로움의 천사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믿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을 필요할 때 인도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다. 그러니까 돕는 천사, 정의로운 천사는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이 천사를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은 정의로운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 죄인이나 죽으면 증인들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는 대답하기를 모든 영혼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한 줄기 길을 지나서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이제 아케루시아 호수와 황금의 배,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나자 천사가 나를 그 장소에 데리고 떠났다. 흘러왔다. 매우 흰 물이 흐르는 강이 보였다. 그 물결은 우유보다 더 희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도시가 위치한 아케루시아 호수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도시,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우리가 어디를 말하냐,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집, 천당,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과 천당이 있는데, 천당을 그리스도의 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불경스럽고 가늠한 사람이 회개에 적합한 결실을 맺는다면 그 사람이 육체를 떠난 후 우선 여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가엘 대천사에게 넘겨지고, 미가엘은 그 사람을 아케루시아 호수에서 침례를 준다. 그 다음 천사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도시로 인도한다. 이곳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도시, 다시 말하면 천당, 천국과 천당이 있는데 천당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금의 도시와 내 강물,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의 도시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아케루시아 호숫가에 서서 나를 황금의 배에 태웠다. 이게 뭐냐면 그 아케루시아 호숫가는 우주 밖에도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천당, 아버지의 집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가 삼면의 바다지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 서울에는 한강이 있어요. 이걸 생각해보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주 밖이 천국 전에 우주와 천국의 경계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바다로 되어 있다 이거죠.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 안에 천당이 있다 이거죠. 천당을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집 또는 천당,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마치 이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저기에 삼면 바다가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삼면 바다. 이게 우리나라가 천국이라면 삼면 바다가 우주와 천국의 경계라 이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수도 서울이 있다 이거. 이 수도 서울이 바로 아버지의 집, 천당,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거죠. 한강이 있잖아요. 그게 네 강이 있다 이거죠. 이 강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죠. 이 강물에 의해서 바로 이 강물이 바로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케루시아 호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케루시아 호수, 그렇게 이 아케루시아 호수다 이거죠. 이를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뭐라고, 하늘에 홍해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바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는 것처럼, 한강이 있는 것처럼 한강이라고 하는 그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천당인 그리스도의 도시, 아버지의 집,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자 그리스도의 도시의 주민들이 내가 온다는
해서 아주 뛸 듯이 교표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아르케루시아 호숫가에서 나를 황금배에 태웠으며 그 배에서 그러니까 한강이지 말하자면요. 한강 거기에서 바울을 태워서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도시까지 옮겼다 이거지요. 황금배로 태워서. 그리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3,000명의 천사가 내 앞에 노래를 해요. 우리가 요단강 간다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 바다, 천국과 하늘과 그 우주와 천국의 경계가 이렇게 바다로 삼면 바다처럼 됐다 이거죠. 사면으로 바다로 돼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다 이거죠. 그게 아르케르스의 호소라 이거죠. 그걸 홍해바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 홍해바다를 지나면 천당이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도시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시의 주민들이 바울 사도가 온다니까 뛸 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서 그 도시를 보았다. 그 도시가 완전히 순금이었다. 천당, 새하늘과 새 땅, 새예루살렘 성, 새예루살렘, 천당, 천국, 아니 천당, 아버지의 집. 다른 말로 지금 계속 하는 말입니다. 나열식으로. 그리스도의 도시는 이렇게 전체가 황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12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성 안에는 탑이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당은 12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12개의 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당을 둘러싼 그 성벽에는 아름다운 성문이 12개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다 나오잖아요. 성벽 12개, 네 줄기 강물이 도시를 감쌌다. 봐봐요. 그리스도의 도시, 이게 계시록 22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계시록 22장을 제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말고 생명수의 강을 4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천당에 바로 그 강물이 그 천당을 감싸고 있었다.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천당은 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홍해바다에 홍해바다 안에 있는 섬이다. 그게 천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강물들의 이름은 불의 강, 젖의 강, 포도주의 강, 기름의 강 이렇게 4개의 강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천사에게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저 강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 4개의 강은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흐른다. 꿀의 강은 비손, 젖의 강은 유브라테스, 기름의 강은 기온, 그리고 포도주의 강은 티그리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요. 에덴 동산도 섬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4줄기 강이 나왔다는 거죠. 흐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발원됐다고 해요.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도 하늘의 홍해바다처럼 섬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당, 에덴 동산은 천당을 놀모델로 했어요. 에덴 동산에 천당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섬으로 된 홍해바다와 같이 그 섬 안에 있는 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이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왜? 에덴 동산은 천국을 놀모델로 해가지고, 역시 4강이 흘렀는데, 그리스도의 도시인 천당도 바로 이 4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그 성을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를 12번째 성벽에 가까운 도시의 중심부로 데려갔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에도 또 중심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계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곳은 다른 데보다 더 높았다.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내가 천사에게 그리스도의 도시 안에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천사가 12번째 성벽에 가까운 곳이 바깥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성벽보다 첫 번째가 낫고 세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천국의 중심부에 천당의 또 중심부가 또 있다. 그곳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째서 한쪽이 바우사도가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말씀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천사에게 말했어요. 천사가 나에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시에 있다고 해도 비방이나 시기나 오만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광이 그만큼 줄어든다. 뒤를 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바울을 데리고 도시에 나무들을 빠져나와 적과 꿀의 땅을 지나 하늘의 기초를 맡은 바다로 데리고 갔다. 천사가 말하기를 자 따라오라. 불경스러운 자와 죄인들의 영혼들을 보여주어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 여긴 지옥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천사와 함께 떠나서 해가 지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 거대한 강물이 떠받쳐 지고 있는 하늘의 시작을 보았다. 하늘의 시작. 이제 제가 아까 우주 끝이 천국과 우주 끝에 경계가 바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강물을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천사가 온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다. 봐봐요. 온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지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우주가 후에 지옥이 되거든요. 근데 우주와 천국과의 경계가 뭐라고요? 강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처럼 보여가지고 그 요단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강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강물이 도대체 뭐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건 강물이 아니라 바다다. 온 땅을 둘러싸고 우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여기서. 그래서 우주가 끝, 천국의 경계가 바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니 전혀 빛은 전혀 없고 암과 슬픔과 비탄이 가득해서 내가 한숨을 쉬었다. 봐봐요. 우주 끝이 바다 암흑의 바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끝에 있다고 하고 바울의 계시록에는 이렇게 우주 끝이 바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 일본은 사면이 바다지요. 섬이잖아요. 일본이. 마찬가지로 그 일본을 예를 드는 게 더 낫겠네요. 일본이 삼면이 바다, 사면이 바다, 섬이에요. 그 바다가 바로 지금 뭐예요? 우주와 하늘의 경계. 일본이 천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슬픔의 바다. 지금 그게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땅이 있고요. 일본의 수도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경에 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약에 강이 있다면 동경이 천당이라고 치면 그리스도의 도시 천당이라고 치면 그 천당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강이 있었다. 이 4대강. 4대강이 둘러쌌다 이거죠. 강물이. 그렇게 강물이 둘러싸여 있다 이거지요. 그걸 하늘의 홍해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요.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쓴 남녀들을 보았다.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얼굴은 피와 같았다. 타루와 여왕의 구덩이에 들어있으며 불의 강을 달려가고 있었다. 내가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 즉 동성연애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한 벌을 끊임없이 받는다.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